여러분을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준비는 제가 했지만 은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비, 위기를 맞게 될 때가 있죠. 환난이 위기가 될 수가 있고, 어떤 사건이, 어떤 문제가 내 삶의 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요, 내가 성공한 그것이 위기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공을 통해서 교만해지고, 성공을 통해서 돈이 많아지고, 또 세상의 부귀 영광을 누리게 되면 그것이 좋아서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죄악으로 치닫게 되고, 또 여러분 신앙이 이제 부패하고 타락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공이 때로는 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그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힘은 있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책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힘을 잘 사용하면 그것이 축복이 되고, 힘이 있을 때 잘못하면 그것이 내게 독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건강할 때 조심하고, 성공할 때, 부자가 될 때,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 명성을 이제 얻게 될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언제 또 우리가 고비를 맞게 됩니까? 마음에 낙심이 될 때, 또 그것이 우리 인생의 큰 고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낙심이 생기면 의욕이 상실되고 힘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삶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낙심으로 인하여 삶의 큰 위기를 맞게 될 수가 있죠. 또한 무엇인가를 기대했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나는 축복을 받을 일을 많이 했는데 축복은 고사하고 그 일한 다음에, 헌신한 다음에 오히려 힘들어질 때, 나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은 고사하고 일은 꼬일 때, 내가 누군가를 의지했는데 그 사람한테 큰 실망을 당했을 때, 배신을 당했을 때, 이럴 때 낙심이 되죠. 어떻든 성경은 낙심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낙심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믿음으로 채우셔서 낙심을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낙심이 될 때 위기를 잘 넘기셔야 됩니다. 그 마음을 잘 극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결코 그 어떤 낙심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사탄은 자꾸 우리를 낙심케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낙심은 분명히 안 좋은 겁니다. 그런데 유익이 되는 낙심이 있어요. 오해가 될 터인데 무슨 낙심이 유익이 되느냐,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환경을 통해서 큰 어떤 지금 고난을 당했어요. 빨리 그 환경을 통해서 낙심을 해야 돼요. 아, 세상은 믿을 수가 없구나. 또 내가 병들었을 때 낙심이 오죠. 근데 그 낙심 속에 계속 붙잡혀 있으면 안 되지만, 자기의 그 병든 걸 통해서 나는 참 약한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세상의 모든 일이 척척되지 않고 자꾸 꼬일 때 낙심이 되죠. 이럴 때 생기는 낙심, 위기 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세상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이런 어떤 그 겸손함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낙심하게 될 때 어떤 면에서 유익이 되고, 또 그것이 영적으로 크게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령 안전이 있었다 할지라도 빨리 그 일을 통해서 그냥 낙심하면서 세상에 대해서 그 의지했던 것을 포기하시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낙심이 계속되지 마시고, 낙심을 통해서 빨리 모든 것을
기대했던 것, 의지했던 것, 여러분 붙잡고 있었던 것, 그걸 놓으시고 하나님을 붙잡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도 낙심을 당할 수가 있어요. 친구한테 혹은 의지했던 사람한테, 신뢰했던 사람한테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은 의지할 수가 없구나.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그저 섬겨주고 사랑할 대상이지 그 누구도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저도 의지하지 마세요. 저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노력하겠지만은 저도 신이 아니고 흠과 티가 많은 허점 투성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저를 통해서 여러분 낙심이 됐다면 여러분 더 이상 저를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증거하는 주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119편 67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을 볼까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렇습니다. 실망되는 일, 낙심되는 일 많죠.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한때 같이 기도했던 믿음의 동역자가 있어요. 수원에서 목회하는데 미국에서 이민 가가지고 사는 가운데 제법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친한 친구한테 모든 뭐랄까요, 아무튼 많은 돈을 빌려주고 그 친구한테 아무튼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줬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친구가 배신을 하고 그 평생 일궈놓은 그 성공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도저히 밥을 먹을 수가 없고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권총을 한 장 샀습니다. 한 장을 사가지고 만나면 죽인다고 너 죽고 나 살자 그렇게 작정을 하고 권총을 항상 가슴에 품고 미국 전역을 그 친구를 찾아 헤맸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10년이라는 세월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마음의 병은 병들도 병이 들었어요. 정말 생을 살아갈 의욕도 없고 모든 생을 포기할 정도로 심령이 피폐해졌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 하나님을 만나면서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모든 그 분노, 미움, 막 죽이고 싶은 마음이 눈 녹듯이 다 녹아버리고요. 그 친구를 과감하게 용서하고 그는 전심으로 주님을 믿으면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목사가 돼서 지금 목회를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람이 우리한테 실망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실망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 세상은 믿을 수 없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나 우리의 소망이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만약 실망스러운 일이 있었다면, 낙심되는 일이 있었다면 그런 교훈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해서는 안 될 낙심이 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 6장 9절을 보면 다 같이 읽을까요? 갈라디아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큼은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면서 구제하면서 선교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생기는 일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절대로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참 낙심은요 정말 우리에게 큰 아픔을 줍니다. 상처를 줍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우리 마음에 달려있어요. 마음에 낙심이 점령하고 근심 염려가 점령하면요 모든 이 기능들이 막 안 좋은 여러분 호르몬이 발산되면서 우리 몸에 이 많은 병들이 생기고요 쉽게 여러분 생명을 앗아갑니다.
이 근심, 염려, 낙심 이런 것들이 만병의 근원이에요. 그리고 자꾸만 이 마음의 근심, 염려들이 우리를 그곳으로 끌고 갑니다.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그쪽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은 이 마귀의 지금 사인이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빨리 낙심을 떨쳐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염려하는데 염려할 일들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요, 이미 지나버린 일들을 염려한다는 거예요. 또 앞으로 있지도 않을 것들을 미리 자기가 가상을 하면서 그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 자기가 만든 가상을 놓고 염려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욥이 동방의 의인입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그 재난을 당하게 됐죠. 물론 그 배후에 하나님이 그를 영적으로 강한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경건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어떤 환난도 이긴다고 하는 것을 샘플로 사탄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의도성이 있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욥이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이 내게 미쳤구나, 그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고민하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근심했던 것들이 내게 미쳤구나. 평소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았는데 종종 가끔 앞으로 내가 병들면 어떻게 하지, 애들이 갑자기 죽으면 어떻게 하지, 내가 아내하고 이혼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쓸데없는 고민을 한 것이, 그것이 내게 미쳤구나,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없는 일에 여러분 가상으로 꾸며서 근심하지 마세요. 내일 일은 내일 여러분 그냥 맡겨버리세요. 내일 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미래의 장래는 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맡겨버리시고 여러분 막 10년 후에 있을 일, 20년 후에 있을 일 자기 스스로 막 어떤 프로그램을 짜는 거예요. 그것이 건설적이고 어떤 비전이고 그것이 소망스러운 것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어떤 문제를 막 어떤 두려운 어떤 상황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도 아무 유익이 없는 것들을 가지고 염려를 한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염려하고 낙심하는 그 문제들이 실상은 분석해 보면요, 약 98%는 다 쓸데없는 염려라는 거예요. 진짜 염려할 거리는 2%밖에 안 된다. 그리고 어떤 두 사람이 한 마을에서 그 소화불량 설사를 하고 소화불량으로 고생하는 두 사람이 병원을 갔어요. 병원에서 진단하기를 한 사람은 암이에요. 위암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소화불량이었어요. 근데 의사가 잘못 진단해가지고 그 위암 환자한테는 당신은 별거 아닙니다. 그저 소화불량에 불과합니다. 음식 잘 조심하시고 배 따뜻하게 하고 그렇게 하세요. 나을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요, 소화불량 환자한테는 뭐라고 말했어요? 당신은 위암이네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게 몇 개월 후에 완전히 양상이 달라졌어요. 진짜 위암 환자는 나는 별거 아니야, 나는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주 긍정적으로 사니까 진짜 암도 없어져 버렸고요, 건강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소한 그 소화불량 걸린 사람은 의사가 당신은 암입니다, 이 말 한마디에 그냥 확 염려에 붙잡혀가지고 계속 염려하고 막 불안해하면서 진짜로 위암이 돼버렸대요. 그래가지고 몇 개월 못 살고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낙심, 염려하면요, 우리 속에 안 좋은 호르몬들이 막 생겨난다니까요. 그래서 소화불량이 생기고 불면증이 생기고 막 각종 병들이 유발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여러분, 선을 행하다 이제 낙심하지 말라.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선을 행하다 낙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물론 낙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빨리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선을 행하다 무슨 일하다가 시험 든 것은 사탄의 올무에 걸린 거예요. 왜 좋은 일하고 시험 듭니까? 왜 여러분 저를 위해 살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시험 듭니까? 이것은
하나님 주신 시험이 아니고 사탄의 올무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남을 섬기다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봉사하다가 구제하다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의롭게 살다가 정의와 양심으로 살다가 여러분 낙심하면 안 됩니다. 왜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다 아세요, 그것을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헌신하면서 수고하면서 봉사하면서 겪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갚아주십니다. 갚아주시고 또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강력한 믿음이 생기면요, 담대한 마음이 생겨요. 불안과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이 마음이 불안과 초조로 두려움으로 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자꾸 근심, 염려, 두려움이 생기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지를 않구나,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 진단하시고요, 빨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자꾸 소극적이고 부정적이고 왜 자꾸 이렇게 약해지느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굳게 믿어버리면요, 아무것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위기를 만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낙심될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찬스로 만듭니다. 오히려 주와도 버리 역전시키고요, 오히려 그런 사건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이 시험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시험이 오히려 축복의 디딤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에 평범한 신부였습니다. 당시에 그 시대는 교황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황권은 대단히 강했습니다. 하늘에 날아가는 새도, 주변의 모든 나라의 왕들도 교황이 그 왕관을 여러분 허락을 해야만 쓸 수가 있었어요. 그런 시대에 아주 약한 말틴 루터 신부가 성경을 읽다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앞에 거듭났어요. 거듭나서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교황청의 그 모든 상황들을 볼 때 완전히 이건 하나님과 어긋난 것이고 비성경적이고 완전히 이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일들이었어요. 완전히 인본주의 교리고 이것은 사탄의 교리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교황을 향해서 말틴 루터가 정면으로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근데 그가 너무 거센 세력과 싸우다 보니까 지쳐버렸어요. 완전히 그렇게 상태가 돼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못하고 탈진 상태에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그때 그 부인이 상복을 입고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막 우는 거예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말틴 루터가 왜 우냐고 물었어요. 그 말틴 루터 부인이 당신의 모습을 보고, 아니 하나님이 돌아가셔서 웁니다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니, 아니 어떻게 하나님 돌아가시냐고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그때 조용한 음성으로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신 겁니다. 당신이 지금 하나님 돌아가셨으니까 이렇게 놓여 있는 거지, 당신이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걸 믿는다면 당신 이럴 수가 있어? 이 말 한마디 다시 일어나서 결국은 종교개혁을 성공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루마니아에 그 공산화 돼갈 때 공산 당원들이 교회를 습격해서 교회를 다 부셔버리고 교회를 불태우고 목사, 장로, 성도들을 다 끌고 저 소련에 그 시베리아 그 추운 곳으로 유배를 보내버린 거예요. 그 수용소에 다 가두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믿는 사람들이 시련을 겪게 됐습니다. 그때 끌려간 사람 중에 그 윈브란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그 감옥에서 수용소에서 18년을 복무하다가 나왔는데 거기 가면요 내일이 없습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더군다나 믿는 사람들은 다 죽이는 그 시대에 이
위므란트 목사님도 언제 죽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수용소에 가자마자 성경을 계속 읽는 거예요. 시간 날 때마다 성경을 읽고,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고, 시간 날 때마다, 기회 날 때마다 전도를 했어요. 근데 이 분위기, 모든 상황은요, 잠시도 이 두려움 때문에, 공포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과 그 낙심을, 그 무서움과 공포를 말씀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전도하면서 막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그걸 거뜬히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상황은, 모든 그 되어진 일들은 막 죽음, 어떤 그 공포가 막 밀려오는데, 이것을 여러분 무엇으로 이길 수가 있겠어요? 신념요? 응? 야, 이기자, 용기를 내자, 무슨 결심 가지고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계속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능력은 우리가 무슨 보약을 먹고 육체미 단련을 하고 무슨 운동을 많이 해야 힘이, 그런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하나님 주신 힘은 뭐냐? 능력은 뭐냐? 분명히 상황은 절망입니다.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전개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그걸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두려움을 물리치고 담대한 마음이 바로 하나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위므란트 목사님은 계속 그러면서 그 힘으로 여러분 담대함을 가지고 쓰러지고 낙심된 사람들, 동료들에게 계속 전도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힘을 그들에게 줄 수가 있겠어요? 팔이 목숨인데 내일 모레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속에 완전히 갇혀 있는데 무슨 말이 위로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 위므란트 목사님은 이들에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겨우 죽지 않게 생명만 부지할 수 있도록 양식이 나오는데 그 밥을 10분의 1을 떼서 그들에게 주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목말라 죽지 않을 정도로 겨우 그 물이 나오는데 그 물도 10분의 1을 떼서 그 동료들에게 주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두려움의 형모서가 예수 말이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문이 어떻게 전해져 가지고 서방 사회에, 특히 미국 사회에 이게 알려졌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야, 우리 그분을 살리자. 그래서 힘 있는 그 정부 요직들을 통해서 소련에 협상을 청했어요. 그 위므란트 목사님을 좀 석방을 시키라. 몸값은 달라고 하는 거 다 줄 테니까 석방을 시키라. 소련에서 너무 많은 몸값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그 많은 몸값을 막 십시반 모아가지고 그걸 보내가지고 18년 만에 이 목사님이 나오셨어요. 그분이 책도 많이 썼는데 큰 감동이 됩니다. 어떻든 여러분, 이렇게 최악의 절망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실 때 바로 그 사람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염려스러운 일이 있을 때, 낙심될 일이 있을 때 여러분 낙심에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그러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이런 경우 낙심하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았죠. 악한 사람들이 극성을 부를 때, 악한 사람들이 흥하는 모습을 볼 때, 소위 말해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선하게 믿음으로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낙심하게 될 수가 있어요. 오늘 2절부터 3절을 좀 보시겠습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2절부터 3절.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의 저를 질투하였으므로다. 악인들, 오만한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보고 막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쓰러질 뻔했다는 거죠. 이런 일이 있잖아요. 정말 정말 배역한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막 잘 되는 모습을 바라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4절을 볼까요? 세상에서 살면서 돈이 많아가지고 막 보약, 산삼, 녹용, 막 뱀, 막 구렁이 삶아 먹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힘도 좋아요. 4절을 보니까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힘이 강건하며, 대부분 사람들은 다 힘이 빠져 죽잖아요. 근데
보약 많이 먹은 사람은요 죽을 때도 안 죽습니다. 죽을 때 오래 걸려요. 나 지켜봤어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죽음의 문턱이 가장 무섭고 두려운 시간인데 그 두려움 속에서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돈이 많으니 그런 거 막 집어삼켜가지고 죽을 때도 힘이 있어요. 5절 볼까요? 5절.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계속 읽어보세요.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돈 많은 사람들, 막 힘 있는 사람들 막 눈깔이 튀어나오죠. 막, 응? 말해도 점잖게 하는 게 막 응? 혈기를 내가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노력하지 않아도 많은 소득을 얻게 되고요. 그들은 능력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막 하나님을 향해서 막 짓거리고요, 막 모독을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욕설을 퍼붓고 악한 사람 전형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10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이런 사람은 사람도 많이 따라요. 저 사람 따르면 한 잔 얻어 먹을까? 저 사람 따르면 내게 유익이 있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으로 쏠리게 되죠. 그러면서 여러분 최악의 모습을 보세요. 11절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하나님도 막 모독하는 거예요. 웃기죠. 그리고 12절 볼까요?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자, 이런 참상을 우리 보잖아요. 보게 되잖아요. 자, 이럴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시험 들고 안 믿는 사람도 저렇게 잘 되는데, 안 믿는 사람도 저렇게 부자로 사는데,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 저렇게 잘 사는데 내가 그때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이렇게 바르게 살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내가 하나님 믿을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난 하나님 믿어 이렇게 고생하는데, 고생 안 하는 저들 보니까 신앙생활 안 필요가 없어. 뭐 이럴 때 아주 영적으로 낙심이 됩니다. 자,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시편 저자는 굉장히 고통을 당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13절을 볼까요? 13절.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이렇게 산들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죠. 깨끗하게 살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다 헛된 일인데.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16절을 볼까요? 16절. 자,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 이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고통이 되는 거예요. 생각하면 할수록 막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에 지금 빠져가지고 어떻게 이걸 벗어날 수 있는가? 긴장되잖아요. 우리가 이런 시험에 빠질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헤쳐나가시겠어요? 지금 현실적으로 직면한 문제인데 이것이 내 의지로 됩니까? 이런 세상의 갈등을, 이런 고민을 여러분 마음속에 스스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안 됩니다. 자꾸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 그 늪에 빠져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에서 회의를 품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이 생길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시편 저자는 이런 낙심 속에 어떻게 극복하느냐? 17절을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 천년만년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영원 무궁토록 그들이 부귀영광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끝이 옵니다. 종말이 옵니다. 하나님은요, 심판자 하나님이세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사람의 모든 걸 평가하시고 모든 걸 다,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상을 보면요,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 사람의 행동을 달아본다고 그랬어요.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너는 하나님의 저울 때에서 중량이 미달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들을 손볼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몰랐는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단순히 성전 출입이 아니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해답을 얻은 거예요. 불의한 것들이, 악한 것들이 계속 장구하게 그걸 누리는 게 아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온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의 그 성행을, 여러분 그 번성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37편 1절에 그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절할 것이미로다. 여러분, 역사는 거울입니다. 거울을 보면서 자기의 모습을 보듯이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구약시대 악한 왕들의 결말을 다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 걸 보았습니다. 성경 역사뿐 아니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그 상황들을 보지 않아요? 독재자들의 말로를 봅니다. 여러분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들의 말로를 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일지라도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요 결국은 하나님이 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 그 보복을 하십니다. 20절을 볼까요? 20절 여러분 18절부터 자, 성소에서 이제 깨닫게 되면서 깨닫고 보니까 그들의 결말이 보이는 거예요. 18절 보세요. 18절. 시편 73편 18절. 73편. 자, 여러분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19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20절.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다 보면요 꿈에 참 좋은 꿈을 꾸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 로또를 샀는데 당첨돼 버려. 딱 그런 꿈 꾼 적이 있어요. 30억 받았어. 30억. 꿈이지만 너무 좋았어요. 꿈을 꾸면서 이건 꿈이다, 꿈 깨지 말아야지, 또 그런 생각도 했어요. 어디 가다 황금병을 준 적이 있죠. 그런 꿈 안 꿉니까?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 허무하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막 부귀 영광 막 대단한 것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깨신 후에는 20절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 주님이 깨신다는 말씀 무슨 말이에요? 잠자다가 깨어났을 때 그런 말일까요? 하나님이 그동안 악인들의 모습을 보고 침묵하신 거예요. 가만히 지켜보신 거예요. 하나님 드디어 손을 대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침묵을 깨뜨리시고 드디어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에서 기도하면서 이 결말을 보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악인들의 그 결말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럼 절대로 악한 사람들 부러워하지 말고 그렇게 여러분 살려고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내 모습이대로 변화 없이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소나무가 있습니다. 소나무는 사시사철 푸르고 청청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서 자란 칡는 꿀이 갑자기 막 자라오르더니 막 그 소나무를 칭칭칭칭 막 감아 돕니다. 여름에는 무성하게 자라가지고 이 칡는 꿀이 완전히 소나무를 덮어버렸어요. 근데 소나무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야 자식아 빨리 꺼져. 왜 나를 감고 있어? 빨리 사라져.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묵직하게 그냥 버티고 있는 거예요. 가을이 되고 찬바람이 불고 겨울이 되면 완전히 칡는 꿀은 우수 떨어지고 죽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소나무는 여전히 우뚝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우직한 믿음으로 견뎌야 됩니다. 그러면 찍는 꼴이 다 그냥 말라 비틀어진 것처럼 우리를 애워서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폴전 목사님은 그렇게 말했어요. 여물을 먹는 황소는 절대로 사자가 약한 짐승을 잡아고 뜯어먹는 걸 부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모이를 쪼아먹는 참새는요, 그 썩은 시체를 뜯어먹는 독수리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모이에 비하면요, 고기는 좋은 거죠. 사자들은 정말로 대단히 힘이 있고 얼마나 여러분 잘 먹습니까? 그런데 황소는 그걸 부러워하지 않아요. 참새는 그 독수리 시체 뜯어먹는 거 좋아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는 우리의 방법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과 가치관이 다릅니다. 가는 길이 다릅니다. 운명이 다릅니다. 미래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 길이 흥하는 길입니다. 결국은 승리하는 길입니다. 결국은 잘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23절을 볼까요? 23절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24절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또 낙심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환난을 당하고 악인들에게 피해를 입고, 자, 이렇게 살 때 그것이 여러분 그걸로 망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오른손을 잡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훈으로 인도하시고 후에는 뭐라고요? 영광으로 영접해 주십니다. 26절을 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시고 영원한 분깃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다 사라집니다. 아무것도 내게 남는 거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 되어주실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도 다 떠날 겁니다. 그 누구 한 사람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 할 수 없습니다. 다 버리고 다 놓고 다 떠나고 나만 홀로 남습니다. 오직 여러분, 이 땅의 것은 그 무엇도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 되십니다. 그러면서 28절 볼까요? 28절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로다. 결국은 하나님 믿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 붙잡는 것이 승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 흥하는 길입니다. 잘 되는 길입니다. 그것이 앞으로 미래와 영원을 보장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어떤 그 무엇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붙잡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분깃이 되어주시고 최후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영원을 책임져 보장하실 줄로 믿습니다.